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0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14절에서 24절입니다. 네, 우리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밀 거둘 때에 르우벤이 나아가서 들에서 합한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첫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은혜 많이 받으세요. 서로 격려합니다. 네, 우리가 야곱의 일생을 요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야곱은 쌍둥이 형이 있었죠. 에서라고 하는 형이 있었는데 이 에서의 장자권 그리고 에서가 받을 그 축복권을 이 야곱이 형을 속여서 자기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야곱을 그 언약의 계승자로 삼으셔서 그와 함께 하시고 또 그를 계속해서 붙드시고 그를 계속 다듬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에서 형의 그 축복권까지 받게 됨으로 인하여서 이 사실을 이 에서 형 에서가 알게 되므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 야곱을 동생 야곱을 내가 죽이겠다 이러한 결심을 하게 되죠. 그 사실로 인하여서 바로 그 야곱의 어머니 또 에서의 어머니이기도 한데 리브가는 바로 이 야곱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이 야곱을 지금 가나안 땅의 브엘세바에 지내고 있는데 자신의 원래 고향인 자기의 가족들이 원래 살고 있었던 그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의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 야곱을 보냅니다. 그 거리가 800km의 거리입니다. 엄청나게 먼 거리인 것이죠. 그 거리에 야곱이 이제 도망을 가는 그 여정 속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 하나가 등장을 하죠. 뭐냐면 사다리가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이어지게 됐고요. 또 그것을 뭐 사다리라고 번역을 개역개정에서는 했지만 새 번역에서는 층계라고 또 번역을 합니다. 어쨌든 하늘에서부터 이어진 이 사다리가 바로 연결이 되어졌고 그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러한 장면을 이 야곱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바로 이 꿈을 통하여서 이 환상을 통하여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요 어떠한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야곱과 같이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내 욕심을 따라서 심지어 누군가를 향하여서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는 그런 완악함이 사실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다듬어 가시고 더불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나타나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긴 여정을 마치고 이제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그 밧단 아람에 이 야곱이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 야곱의 눈에 든 한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외삼촌 라반의 둘째 딸이죠. 자기에게는 사촌의 관계인데 이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이 정말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급하게 이제 자신의 집을 떠나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 24장에 보면 이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 밧단 아람의 그 아브라함의 종이 오잖아요. 그때는 엄청난 지참금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삭이 그 아내의 리브가를 이렇게 데리고 가는 그런 내용이 창세기 24장에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야곱은 어떠한 상태로 왔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냥 몸만, 혈혈 단신, 그냥 몸만 지금 외삼촌 집에 온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계승자로서, 그 언약의 계승자로서 이 아버지 이삭처럼 그 친족 중에서 아내를 또 얻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지요. 라헬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 라헬을 자기의 아내로 얻기 위하여 지참금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조건이 있죠? 외삼촌 라반이 나를 위하여 7년 동안 일을 해라. 그러면 라헬을 아내로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정말 열심히 외삼촌 라반을 위하여서 일을 했습니다. 이것을 이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힘은 이렇게 큰 것 같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7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었지만 며칠을 지난 것과 같이 정말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야곱은 열심히 일을 했고요. 결국 결혼할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라반에게 말을 했더니 삼촌이 큰 잔치를, 결혼식 잔치를 벌여주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날 밤에 이 외삼촌이 라헬을 신혼방에 들여보내야 되는데 형인, 그 언니인 레아를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밤 자기와 함께 동침한 여인이, 첫날 밤을 보낸 그 여인이 자기가 사랑했던 그 라헬이 아니라 레아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때 이 야곱은 어떠한 느낌이었을까요? 아마 자기가 형 에서에게 했던, 형을 속였던 그런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말 외삼촌 라반에 대해서 이 배신감을 느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이 행했던 그 생각들이 필름처럼 지나면서 참 씁쓸한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어쨌든 외삼촌 라반에게 항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외삼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러면서 외삼촌에게 막 화를 내면서 이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외삼촌이 또 제안을 하죠. 어쨌든 하룻밤을 보낸 이 레아, 자신의 지역에는 형보다
아우를 먼저 이렇게 시집을 보내는 경우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변명을 하죠. 대신 7일 동안의 이 초래 기간을 레아와 함께 보내면 7일 후에 라헬을 또 아내로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대신 라헬을 아내로 받고 또다시 7년 동안 나를 위하여 일을 해라 이렇게 제안을 하지요. 어쨌든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얻기 위하여 그것을 흔쾌히 수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에게는 졸지에 두 명의 아내가 생겼습니다. 레아와 라헬, 두 아내는 자매 사이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라헬은 자녀를 낳지 못하는데, 야곱이 그토록 사랑하는 라헬은 자녀를 낳지 못하는데, 야곱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던 이 레아는 자녀를 쑥쑥 잘 낳습니다. 그러면서 4명째가 되어지는 아들까지 이렇게 낳게 되면서 이 라헬은, 동생 라헬은 너무 마음이 속상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 야곱에게 나에게도 자녀를 좀 낳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막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절대로 사람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자녀를 낳는 것 아닙니까? 그때 야곱은 라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막 화를 내면서 말도 되지 않는 말을 하지 마라 이러면서 이제 라헬을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아내 이 라헬의 입장에서는 사실 너무나도 속상해서 하는 말이잖아요, 남편에게. 그런데 그 아내에게 대하여서 지금 화를 내면서 내가 어쩌란 말이냐 이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사실 이 야곱은 인성이 좀 아니었죠. 사람의 마음을 잘 모르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일이 사무엘상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그 유명한 한나의 이야기 아십니까? 여러분, 한나라고 하는 여인의 남편,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이 엘가나라고 하는 이 남편에게 아내가 또 둘이 있었죠. 한나와 더불어서 분인나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이 분인나는 자녀를 잘 낳지만 이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합니다. 한나가 너무 속상해서 남편에게 속상한 그런 말을 하지요. 그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으므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다. 이러한 일이 매년 거듭되었다. 한나가 주님의 집으로 올라갈 때마다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을 늘 그렇게 괴롭혔으므로 한나는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하였다. 여보, 왜 울기만 하오? 왜 먹지 않으려 하오? 왜 늘 그렇게 슬퍼만 하는 거요? 당신이 10 아들을 두었다고 해도 내가 당신에게 하는 만큼 하겠소. 여러분, 우리 아직 결혼하지 않은 형제들은 이 엘가나와 같은 그 마음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매들은 이 엘가나와 같은 남편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미 결혼한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잘 화해하고 또 주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잘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야곱과 이 엘가나, 이 두 사람만 보더라도 상당히 다르죠.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화를 내면서 내가 어쩌란 말이냐 그러면서 여인의 마음, 자기 아내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있죠. 여러분, 야곱이 한 말은 옳은 말입니다. 바른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른 말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상대의 마음을 읽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는 바로 그러한 능력이 없었고 또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생각을 늘 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이 레아와 이 라헬 두 아내와 또 남편 된 이 야곱, 이 관계 속에서
행복, 가정의 화목, 이러한 단어가 참 어울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피곤함, 참 저주스러움, 이러한 느낌이 이 가정 속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레아와 라헬은 자매지간임에도 불구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시기하는 그러한 관계였던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성으로 살아가는, 다시 말해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의 인간 관계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타인은, 다른 사람은 지옥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지옥이다. 여러분 많이 공감이 되십니까?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나를 위해주는 사람보다는 나를 이용해 먹고자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요. 사람들 때문에 힘겨워하고 또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입고 심지어 사람들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또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자기의 생명의 의미까지 잃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런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르트르가 말한 타인은 지옥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정말 맞는 말 같습니다. 이 세상의 현상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바로 죄로 물든 이 세상을 묘사하고 있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고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된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더불어서 이 세상이 죄로 인하여서 규정해 놓은 다른 사람은 지옥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꾸어 놓는 회복의 과정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고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직장에 학교에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회복의 귀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기억하고요. 그래서 이 교회를 또 우리의 목장을 바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세상의 사람을 바라보는 방식대로가 아니라 또 세상이 서로를 바라보는 그 계산의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회복의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목장 안에서 많이 경험을 하게 되죠. 특히 목자와 목녀님은 우리 목원들을 섬길 때에 아무 조건 없이 섬깁니다. 그죠? 세상에서 볼 때에 참 어떻게 보면 아깝게 느껴지는 물질도 그렇고요, 시간도 그렇고요, 모든 열정도 그렇고요, 그런 것들이 아깝게 느껴지는 것이지만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베풀고 또 헌신하고 희생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게 하신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장 안에서 목자와 목녀님의 그 섬김과 희생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황송하지만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많이 받고 본받으세요. 그래서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들 때에 그것을 거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확장이 될 것입니다. 다시 야곱의 가정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야곱의 두 아내 라헬과 이 레아는요, 자녀에 대한 욕구가 참 강했습니다. 자녀를 낳음으로 남편에게 사랑을 더 받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던 것인데 바로 레아와 라헬은 이것이 바로 자녀였습니다. 세상이 마찬가지이죠.
이 세상은 자기가 얼마만큼 소유했는가를 통하여서 자기를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버느냐,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느냐,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위치에 있느냐, 이것을 통하여서 자기를 증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인 것입니다. 바로 레아와 라헬이 이와 같은 모습이었던 것이죠. 세상에서 보았을 때는 그것이 축복처럼 보였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그것이 저주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 야곱의 가족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죠. 경쟁적으로 아이를 낳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엄마가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만드는데요. 한번 볼까요? 레아라고 하는 이 여인은요, 전부 다 6명의 자녀들을 낳게 되는데요. 첫째 아이의 이름이 르우벤이에요. 이 숫자가 바로 순서입니다. 레아가 첫 번째 르우벤을 낳고요. 그래서 라헬을 보라고, 와, 내 아들이야, 이런 의미로 르우벤이라고 이렇게 지은 거예요. 두 번째 시므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잖아요, 잘. 그러니까 나의 억울함을 들으셨다, 이런 의미로서 시므온이라고 그렇게 짓고요. 또 레위, 이것은 자기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남편과 함께 연합되고 싶다. 지금 아직 같이 아내로서의 지위는 있지만 진정한 한 몸이 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거죠. 남편이 마음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남편과 연합하고 싶다라는 이 마음의 소원을 이렇게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통하여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다, 이건 찬송이라는 것이죠. 나에게 이렇게 라헬보다 비교했을 때 이렇게 자녀를 많이 주셔서 하나님 찬송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게 참 이 세상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누군가와 비교해서 찬양을 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건강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찬양을 하려면 하박국과 같은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예, 있든지 없든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레아는요, 자기에게 아들을 주신 것, 자기에게 소유를 주신 것을 찬양합니다라고요,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습니다. 이렇게 4명의 아들을 연달아 낳으니까 라헬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자기는 낳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몸 여종 빌하를 남편에게 첩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5번째, 3번째 줄에 있죠. 4번째 줄인가요? 단, 억울함을 푸셨다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고요. 또 납달리, 언니와 경쟁을 해서 이겼다, 뭐 이런 표현인 거죠. 여러분, 참 아이들은 무슨 죄입니까? 엄마들이 이름을 지으면서 자기의 욕망을 나타내는 이름을 계속 짓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여동생 라헬이 여종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는 것을 보면서 이 레아는 앞에 4명의 아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여종이 있어, 이러면서 자신의 여종 실바를 또 남편에게 첩으로 주죠. 그래가지고 낳은 아들이 갓, 그리고 아셀, 이렇게 8번째까지 이렇게 낳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레아가 낳은 첫 번째 아들 르우벤이 들에 나갔다가 합한채를 이렇게 캐온 거예요. 참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 산삼 같은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합한채가 불임의 치료제로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러한 식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이 라헬이 듣고, 그러니까 아내가 여럿 있다 보니까 남편하고 잠자리를 들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순번을 좀 정했던 것 같아요. 근데 라헬이 자기의 차례였음에도 불구하고 합한채를 나한테 주는 대신에 언니가 대신 남편하고 잠자리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레아가 그 뒤에, 라헬은 합한채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못 낳았는데 이 레아는 연속해서 또 2명의 아들을 또 낳습니다. 그것이 9번째 이사갈과 10번째 스불론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라헬이 드디어
라헬이 드디어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그 이름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더 낳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담은 이름이 바로 요셉입니다. 더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경쟁적으로 자녀를 이 야곱의 가정에는 자녀들을 이렇게 낳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많이 낳았다라고 해서 이 가정이 정말 축복된 가정일까요? 겉으로 볼 때는 참 축복이었겠지만 이 안에는 상당한 갈등과 경쟁이 있는 참으로 살얼음을 걷는 것 같은 모습이 바로 이 가정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많이 하죠. 지금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세요 라고 이제 기도를 했을 때에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제가 돈을 벌기 위해서 참 지금도 돈이 없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애씁니다 이러면서 돈이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립니다 뭐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협상을 하죠. 돈을 벌게 되면 하나님 더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분이 장사를 했어요. 장사를 했는데 너무 장사가 잘 돼요. 그러니까 주일날도 닫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 장사가 잘 돼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소홀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경우가 바로 축복이 결국 저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굴의 잠언이라고 알려져 있는 잠언 30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30장 7절부터 9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 두 가지 간청을 드리니 제가 죽기 전에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제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잠언인데요. 이 사람은 자기를 좀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자기가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외면할 사람이다. 그렇다고 또 가난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그런 사람인 것 같다. 그래서 적당하게 하나님, 적당하게 살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바로 이거죠. 하나님, 제가 뭐 그렇게 큰 부유함을 원했습니까? 그냥 적당하게만 살게 해주십시오. 사실 이것도 성경적인 아굴의 또 기도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때이든지 하나님께서 그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태도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또 바쁘든지 한가하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2절과 13절에 보면은요, 자막은 없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냐?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은혜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이고 은총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막은 없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든 것이 다 좋으신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무슨 의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모든 것들이 다 감사의 조건이 된다라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아쉬운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또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다시 해석을 한다면 그 순간이 감사의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이 아닌가요? 예, 모든 순간 우리 주님과 함께 그래도 좀 상황이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까? 네, 모든 순간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우리가 은혜임을 사모하면서 주님 안에 기도하고 또 주님의 말씀 속에서 나의 삶의 모습들을 해석을 한다면 모든 것이 감사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늘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늘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경우에는요 지금 형 에서를 피해서 지금 800km나 되어지는 멀리 이 하란이라고 하는 곳,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까지 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머물라고 한 것이 아니죠. 거기에서 언약의 계승자로서 아내를 얻고 그리고 자녀를 낳고 결국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바로 야곱이 살아가야 될 땅인 것입니다. 그죠? 야곱은요 이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이렇게 지내면서 자기 자신이 가야 될 곳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많은 아픔이 있었죠. 라반이 자기를 계속해서 속이는 일들이 있었어요. 여기서 있으면 안 되겠구나. 사실 환경은 참 힘겹고 어려운 환경이었죠. 자기 가정들도 아내들이 경쟁을 하면서 상당히 피곤하게 만들고 있는 이 환경이에요. 이런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이 야곱은요 자기가 갈 곳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그 다음 절이 바로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이제 자기가 가겠다 그러면서 그 뒤로 6년을 더 일하고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편안하게 살고 아무 걱정 없이 살기를 원하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또한 필요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필요를 당연히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는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땅에 죄로 인하여서 많이 망가졌어요. 근데 이 죄로 인하여서 많이 망가진 이 땅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알지요? 이 바울은요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소원했습니다. 우리도요 보면 우리 자신도 느끼고 있고요, 우리 주변에 특히 우리 목장에 이분이 영적으로 충만한지 아니면 삶에 찌들어 있는지 여러분 표정만 봐도 알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또 주님과 함께 늘 함께 이렇게 친밀하게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이 사명이 무엇인지를 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애를 썼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난다면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을 해요. 자신에게 죽음도 유익하다. 죽음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그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죠.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계획을 했어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대인들이 자기를 붙잡으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것을 바울 자신도 알고 바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바울 선생님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 지금 잡히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가이사라의 빌립의 집에 잠깐 머물거든요. 그때에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가 나타나요. 이 예언자가 나타나가지고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이렇게 손발을 묶고 나서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 당신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이것처럼 지금 이렇게 갇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안 가는 게 좋겠습니다. 예언자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행전 21장 13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바울이 대답하였다.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결박을 당할 것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 죽을 수도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기에 가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상황이 좋게 변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교제할 때에, 주님과 늘 친밀하게 교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늘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것을 외면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헌신하며 희생하며 살아가는 이 삶이 부담스럽게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옛자아가 원하는 삶의 방식이 찌들어 있기 때문에 희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단하다, 바울과 같은 존재가 참 대단하다, 이렇게 평가는 할 수 있을지언정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말하기까지는 참 부담스럽다는 것이죠. 이것이 솔직히 현실입니다.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찬양 속에서도 고백을 했던 것처럼 아까 헌금 시간에 찬양했던 찬송 기억하십니까? 4절에 보면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이러한 가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갈 길을 다 간 후에,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의 끝에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께 면류관을 드려요. 이 면류관, 더 아름다운 면류관으로 우리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면류관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풍성하게 안정적으로 잘 살았습니다, 이걸까요? 아니면 하나님, 한 영혼을 위하여 제가 이렇게 애쓰고 섬겼고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이런 면류관일까요? 여러분, 사실 많은 희생, 많은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 우리 모두가 다 압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삶은 정말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또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경험치 못하는 정말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토록 예비한 은혜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여전히 지금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외면하는 일에 많이 익숙해져 있었겠지만 이제는 한 부분 조금씩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나씩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음을 기억하고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날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